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가린다면 쟤는 구원 못 받아. 얘는 안 돼. 얘는 자격 없어. 쟤는 나를 싫어하거든. 그런 단서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많이 맞고 아마 기진했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도망가면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요?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가 임한 세상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무능력 자체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5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돼요? 사망에 거하였던 우리의 신분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종착역은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보면 받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는 거죠. 나 뭐 줘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요구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도 일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요.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며요. 안 변한다는 말이잖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바뀐다? 그거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면서부터 내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더라. 이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고 싫었는데 가까이 하기 쉽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자체가 싫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미웠고 싫었고 가까이 하기 싫었다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값 없는 나같이 아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거밖에 몰랐어요. 오직 나, 사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 거, 다. 나 중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난 하나도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 나는 그렇게 안 살리라. 나는 그렇게 안 당할리라.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를 보며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구두쇠 같다고 그런 말을 듣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집에 모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 삭개오가 일방적으로 우발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이 부자가 재산 반 내놓는 게 쉬워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그 전에 삭개오가 의지하였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 의지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돈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사고방식 가치관이 오직 돈. 돈 없으면 못 살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세상의 것을 좀 누리며 살까? 가치관 자체가 온통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떡 대신 돈 넣어봐요.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욕심이 사라졌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에휴,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좀 손해보고 살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너희의 착한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설교를 지금까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어나야지 삶의 변화가. 그 전에 행하였던 그런 모든 행실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고 행하였던 거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힘으로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갖다 둔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아.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하여금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이 돼지가 어떻게 돼요? 2,000마리가 비탈로 뛰어내려서 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통제 못하던 맨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괴롭혔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고요. 안 달라지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상이 누굽니까? 어느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에게 쓴 편지예요. 대상의 내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썼어요. 자, 6장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포함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 연결이? 아니, 은혜 받았으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기쁘냐, 좋으냐, 감사하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어떤 내용의 표현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응?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며 애써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교회 안에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 쓴 내용이라고요.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느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통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거든. 그 전에 내가 그냥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거 왜 그러느냐? 안 죽어져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거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손가락질 받는 거죠.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고린도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은혜 받았냐? 삶으로 보여봐. 너 은혜 받았어? 그럼 삶으로 보여봐. 은혜 받은 거를.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핵심 구절로 말씀해 주신 산성수훈 있죠. 마태복음 5, 6, 7장. 시간 나실 때마다 보세요. 산성수훈을. 거기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잖아요. 정죄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자 하면 심리를 가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게 다 산성수훈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만 묵상해도 산성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네, 집을 반석 위에. 미련한 건축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어디다 세워요? 모래 위에. 그러면 비가 오고 풍랑이 오면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잖아요. 그 차이가 뭐래요? 모래 위와 반석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의 말을 따르잖아요. 결국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 딱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게 되죠. 살게 되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가 지금 그 말이라고요. 바울이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 받았어? 그러면 삶으로 증명해. 삶으로 보여봐. 너희 삶을.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언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게 불평, 불만, 시기, 원망, 욕심, 자존심 가득 찬 거, 그런 세상적인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얼굴에는 수심 근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느냐? 적용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고요.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 권사님이 60세 때인가 우리가 만난 지가 좀 됐잖아요, 권사님.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나? 응? 권사님? 예, 그랬어요. 지금은 더 살기. 지금 네. 네, 그래요. 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보니까 예배드리러 어르신들이 모이는데요. 거기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99세 할머니세요. 99세 할머니신데 걸어다니고 총명해요. 이번에 예배 드리는데 그 따님도 같이 오셨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원주에 저기 교회 다니시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딸이 엄마한테 그래. 아유 엄마, 여기서 20년만 더 살아. 20년만 더 살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옆에서 이제 120세까지 사세요. 평균 수명 120세예요. 병만 안 걸리면, 건강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르신들이요, 다 연세가 많잖아,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찬양도 그렇게 잘해요. 제가 예전에 영월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어르신들은 조금 인지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좀 강건하신 것 같아. 그래도 정신도 온전하시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이번엔 갔더니 어떤 분이 그 99세 먹으신 어르신이, 그 보호자가 과일을 사갖고 왔어요. 그 포도 이제 샤인머스킷? 예, 그 박스를 가져와서 하나를 씻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유, 오늘 참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계자가, 그 원장님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저거 2개 내비뒀다가 목사님 오시면 드리라고. 그리고 또 보호자가 아이스크림을 다 사갖고 와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아이스크림 다 하나씩 다 나눠줘서 앉아서 같이 다 먹었잖아요. 제 아내가 아이스크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 99세 어르신이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먹냐고, 사모님 아이스크림 왜 안 먹냐고.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억지로.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말씀을 제가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하였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 세월을 아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집에 이제 모신 나사로 가정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사는 가정이잖아요. 예수님 나사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마리아가 저 발치 아래 앉아 있어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큰 언니였던 마르다가 몹시 바빴던 거죠. 그래서 잔치 준비로 바쁜데 마리아는 나와서 나를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좀 많이 바쁜데요, 저 마리아 좀 나가라고 그래서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마리아 너 빨리 나와. 이러면 또 손님이 청하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좀 예의 없이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좀 내보내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마르다가 원했던 대답은 예수님에게 마리아 너 나가서 언니 도와줘. 이 대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이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근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세상의 일에 바빠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좋은 편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2절의 말씀에 뭘 강조하는 거 보세요.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두 단어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성경은 분명히 지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과거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옳은 걸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잖아요. 요엘서 2장 13,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지나간 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은 내일 받으면 돼가 아니에요. 오늘 밤 자정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하면 되지요.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하세요? 장담 못 하잖아. 지금 못 하는데 나중에 열심히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들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지금 빨리 오라고 그래.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보여주잖아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주인이 왔을 때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맞아 드렸고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건 뭘 놓친 거예요? 지금을 놓친 거잖아. 여러분 지금 은혜 충만해야 돼요. 나 내일 은혜 충만할 거야. 나 내일부터 열심히 믿을 거야. 나 내일부터 성경 읽을 거야. 다 헛된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눈 저절로 떠진다는 그거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보장 못 받잖아요. 교통사고가 예고하고 교통사고 납니까? 아니잖아요. 사건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지금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냐?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올구불구. 노아의 방주에 비가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문 다 닫은 다음에 사람들이 비 오니까 노아 방주 와가지고 문 두들겼겠죠. 열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방주의 문이 열리던가요? 안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대잖아요.
주님이 임하실 때가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은혜 받았냐? 삶으로 증명해라. 이거예요. 너 주님 사랑하냐? 그럼 증명해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 네 아들을 더 사랑해. 그거 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살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안 바뀝니까?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바뀌죠. 내가 안 죽어지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내게 달란트를 맡기셨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었네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였네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어떻게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예고 없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당장. 라인 나오잖아요. 지금 준비하라. 성경은 말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미루다가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예? 안전 불감증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에 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같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 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의 방향 패턴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내 생각, 사고, 가치관의 변화가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곧 오리라 하셨사오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라도 당장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